주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여기 칠판에 기록됐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사도 바울이 명령하기를 약하다, 그다음에 천하다, 그다음에 초등학문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이 얘기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깨달아요. 또 생각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이. 아까 주영훈 작곡가의 그 아버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잖아요. 찬송가 아니면은 다 마귀음악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고전 음악도 있고 소위 말해서 클래식으로 있는 음악도 있고 가곡도 있고 다들 그러는데 찬송가에는 다 세상 음악이고 전부 다 마귀 음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주영훈이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아들 참 착하다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마귀 새끼야 그러는데도 작곡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는 아버지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거하게 되면, 즉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돼요. 하나님만. 그렇잖아요. 율법을 간직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렇죠?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실 그 주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약하고 천한 그다음에 초등학문의 사람. 제가 제 어머니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초등학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날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려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도 부응해요. 이 안식교는 주일날을 예배를 안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런데 무엇이 복음인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님이 제레미야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거든요. 틀리긴 틀렸었지만 어쨌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제7 안식일 교회를 지키게 되면은 제7일만, 즉 저들이 말하는 토요일만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7분의 1로 줄어들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이 7분의 1로 줄어들어서 토요일만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해 아래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만유의 주제가 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마음 씀씀이도 좀 밴댕이 소가지 가운데서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밴댕이 소가지 같아. 나는 근데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속이 좁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딱 맞아.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사람은 속이 좁아요. 속이 좁아 터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좁아 터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좁아 터진 사람이에요.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속이 그만큼 좁아 터진 사람인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속이 넓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짊어지고 앉아? 저희 어머님이 오셨을 때 된장찌개 끓여주겠다고 가는데도 내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단 한 가지예요. 뭘 살까봐, 돈 주고 뭘 살까봐. 내 어머니 성질 나가지고 이런 놈의 자식이 무슨 예수를 그런 예수를 믿냐? 어? 우리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너같이 믿는 사람 없더라.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음 신학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다 잘못된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어요. 다 잘못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안 사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사와가지고 두부를 주일날 돈을 써서 사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된장찌개에 이 두부가 떠다니는데 이 두부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본래 속 좁은 데다가 사람까지도 더 율법에 의해서 또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하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잘했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쓰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했는데 제가 그냥 그 된장찌개에 떠다니는 그 두부를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 그거 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에요. 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가르쳐 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부모님을 속으로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 상속을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부모님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잠잘 거 잘 자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를 갖추기만 하면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건 어떻게 그것도 상관없어. 어쨌든 먹을 거 내가 안 준 적이 있나?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해서 다 해줬고 돈 드렸고 뭐 이것까지 다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것이죠. 이게 법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다 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 속에 있는 죄악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의식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이 거기까지만 정죄를 해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에요.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은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다. 내가 살인하지만 않으면은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속이 좁아 터질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속에서 이 마음을 그릇에 안을 닦는 것을 잘 몰라요. 어쨌든 예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의 도가 전부 다 충의예지신이잖아요. 하여튼 예를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아요. 율법의 이방인의 율법인 공자의 법이나 도덕법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나 다 똑같이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해요. 겉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 이 양심의 법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처럼 겉으로는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마음에다가 할례를 가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핏부림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서 마음속의 죄악을 사함을 받기를 시작을 하고 마음속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해요. 우리 노지사님 너무나 재미난 나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미안합니다만 좀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곧 막 힘든 일을 해요. 예. 힘든 일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나와야 하는데, 예, 내가 이제 제자 훈련 가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좀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죠. 안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안 나온 다음부터 그랬는지 전에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미가 막 줄을 서서 돌아다니고, 개미가.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서 혹시 개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타부라고 합니다. 타부. 이 금기시하는 것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유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금기시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만끽하고 싶으면은 영화관에 가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이번에 뭐 칸 영화제까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처럼 금기시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귀신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눈앞에서 막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비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좀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살과 피가 있노라 그래. 어디서 이 감독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성경을. 성경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칸느 영화제까지 갈 만한 아주 굉장한 영화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피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피가 있느니라 만져보아라 이러잖아요. 가서 생선을 가져오느라. 영은 먹을 수가 없지만 나는 먹느니라 하면서 먹어서 부활의 몸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좀비가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이런, 아이고 참 여러 가지예요. 예? 아니 그래서 인용할 것이 없어서 감독이 그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인용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영화라고 영화관이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그냥 흥행으로 보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그 영화 감독은 좀 흥미진진한 영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이 행동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이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이게 이상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분명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자기가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비결은 내가 남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그렇게 넓어져요.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저 나쁜 놈, 신호등 어기고 가네. 저 나쁜 놈. 그래가지고 신호등 어기고 가네. 그것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일반화를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놈들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저런 놈 때문에 저놈 신호등 어겼네 이거 하고 우리나라가 저런 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등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도로 다 이제 너도 나쁜 놈, 너도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렇게 신호등을 어기고 갈 만한 그렇게 빠른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급해도 되게 급한가 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저 나쁜 놈, 저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안 돼. 예?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려봅니다. 어떤 때는 노려봐요. 그놈이 다음번에 신호등을 치기는 안 치기는 노려봐요. 번호를 아예 외워요. 예? 그럴 일이에요? 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셔. 내가 그 사람 지적하면은요 분명히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아요. 너들은 그렇게 살아요. 복잡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또 판단했다고. 그래 하질 않는 거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가슴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판단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판단하지 마세요. 음식점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 먹으러 가가지고 뭐더러 죄를 막 짓고 있어. 음식은 왜 이따위로 한다냐? 왜 이것은 뭐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냐?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이 되겠어? 그건 말건 되건 말건 무슨 상관할 게 있어요? 예? 망하건 말건 무슨 상관할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판단하죠. 못하는 사람은 판단도 안 해요.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 이 음식 잘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음식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똑똑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 교회가 여기서 이게 설립된 것부터 참 놀랍기만 해요. 내가 이거 그 십자가탑 세울 때요, 와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 마주쳤는데, 아저씨 사장님 저기 그 전기도 저기까지 넣어주시고 저거 나 갑니다 하고 가버려. 참 이상하대요. 와서 봐야 할 게 아니에요. 보긴 뭘 봐요. 돈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사장님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거 번호키는 어떻게 되고 알아서 문 잠그고 가시고 다 해놓고 가세요. 부탁합니다 했더니 다 해놓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헌금을 놓고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헌금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에다 넣어놓고 갔었는데, 어쨌든 그냥 그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면 복잡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헌금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얼만큼 많이 해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크게 하시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어떤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냥 그래, 어려우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뭘 하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그걸 때마다 일마다 믿으세요. 목사님 제가 한 작정기도 한 30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노를까 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번에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그냥 살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너와 더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너와 더불어 동행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너는 동행하거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해치우려고 그래요.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도 한꺼번에 죽으면 안 돼. 날마다 죽어야 해. 목사님 그래도 이 목숨, 질긴 목숨 한 번에 끝내주세요. 안 돼요. 오늘 베드로도 봐, 본문 말씀에서 다 죽은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나이다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나중에 미칩니다. 곡성가요,
예? 미쳐버려. 예? 반대예요, 반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믿지 그냥. 그러면 잠이 답니다. 달어. 저 구멍에서 귀신이 날라올려나, 저 구멍에서 귀신이 날라올려나.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살들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 죽음의 작살들 같은 이 살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아니 공용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를 대낮에 칼로 찔러 죽이면서 나는 여자들이 싫다는 거죠.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이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귀신이 한꺼번에 역사하는 데다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믿음이 자꾸자꾸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사라집니까? 이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로 하란 말이에요. 주님 여기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 발표 속에서 주님 제 떨리는 가슴 아시죠?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제가 두뇌가 좀 부족해요. 이 두뇌가 부족한데 이 지혜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두뇌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글을 써야 해요. 근데 글 써야 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체력이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전 지나면 그 다음에 힘이 쿡쿡쿡 빠져. 이 여름철 되면 더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때 바라보면서 힘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면역력이 약하죠. 어렸을 때부터 우울해가지고요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제 소원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62kg를 넘어보는 거예요. 소원이 62kg가 안 넘어져요. 자, 어느 정도 62kg가 될 쯤 되잖아요. 금방 장이 약해가지고 막 그냥 줄줄줄 설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좋은 날들을 잘 몰랐어요. 지나가는 모든 유행성 감기가 다 나를 거쳤어요. 왜? 면역력이 약해지. 이게요 무리 지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약했어요. 몸이 항상 약하니까는 이 건강해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더 거기에다 대고 왜 살찌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는가? 왜 살이 찌는가? 천성적으로 기질이 마른 체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게다가 아버님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살이 붙을 리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 마른 체질에다 우울질은 복잡. 마른 체질에다가 다혈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마른 체질에다 우울질까지 붙잖아요. 이건 영혼과 몸이 완전히 딱 피골 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참 어디 먹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말은 도대체가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먹는 대로 살이 갈까? 그게 안 돼.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먹는 대로 살이 안 가는 이유가 있다. 너 너무나 예민해. 주님 저 너무나 예민합니다. 너 너무나 예민해서 예민한 것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면 뇌세포로 해가지고 신경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장이 과민성이 된 거예요. 과민성이 되니 조금 살이 붙어서 좋을 듯 하자는 금방 설사해. 다 쏟아버려요. 찌는 데는 몇 개월 걸리잖아요. 빠지는 데는 몇 초도 안 걸리고. 이러니 호쭉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소원은 살 좀 쪄봤으면, 살이 좀 붙어봤으면. 왜 물만 먹는데도 살이 붙냐 이거야. 그게 참 이상한 전설이래요. 왜 물만 먹는데도 살이 붙을까? 저건 거짓말일까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이 머릿속에 문제가 있네. 내가 이 머릿속에 까닭스러운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까다로운 것들을. 이걸 완전히 제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까닭스러운 거 제거시켜. 너 속아지가 얼마나 좁은지 아냐? 너 속이 아주 좁아. 너한테 마음속으로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몇 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며칠을 가요. 단계적으로 분기별로 소화해내야 해요.
섭섭한 것을 분기별로 소화를 해내서 이때쯤 3분의 1 치우고 3분의 1 치우고 3분의 1 겨우 치우고 나면 또 섭섭한 것이 또 걸리면 또 밤낮으로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이 속 좁아 터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를 보고 가서 변산반도에 갔더니 밴댕이 소가지가 있다. 밴댕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밴댕이를 먹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네 밴댕이가 너야. 이 속이 너야. 이 밴댕이가 왜 밴댕이입니까? 그랬더니 이 밴댕이는요 그냥 바닷가에서 있다가 잡아들이잖아요. 파닥파닥파닥파닥 뛰어요. 고기가 파닥파닥파닥 뛰다가 지성질 못 이겨서 죽어요. 그게 밴댕이야. 근데 그 밴댕이가 내가 느린 사람 같잖아요. 여기에 성질 급한 것이 또 내 어머님 박 씨의 성질이 왔어요. 예? 방 씨의 성질은 이렇게 막 느린 듯하는 내 아버님 성품인데 이 박 씨의 성질이 와가지고 막 파닥파닥파닥파닥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30분까지 저기를 가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저기 충분히 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면 막 속에서 불이 타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막 불이 타 가지고 막 이 애간장 탄다는 말 있죠. 이야, 그게 간장 중에 애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애간장 타는 거야.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이죠. 아, 그랬더니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님 위해서 애완견을 들여왔잖아요. 이것이 주인 닮네. 얘가 성질이 더럽게 급해요.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 애완견도 주인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준다니까 이 자식이 그냥 먹을 걸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아니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훈련시킨 게 있잖아요. 먹을 거 줄 테니 오른발, 왼발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이렇게 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놈이 머리가 빠르니까 굉장히 잘 배웠거든요.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붙잡잖아요. 막 끊임없이 눈동자를 막 하더니 그냥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오른발, 왼발 엎드려. 이거 다 해버려. 달라는 거지. 먹을 거 달라는 거지. 사과 깎는 소리가 나잖아요. 오른발 왼발 엎드려 뻗었지. 내 말이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다른 강아지들 보면 귀족이야, 귀족. 이놈은 완전히 사냥개예요, 사냥개. 여러분 푸들은 사냥견이에요, 사냥견. 이 푸들이 늑대를 잡습니다. 그럴 정도로인데 이것이 소형화된 거예요. 이게 유전 형질을 바꿔가지고 조그마한 소형견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지만 이 성질이 기질이 다 있어요, 이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밴댕이 소가지 같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막 넓히시니까 이상한 것은요, 사역하러 갈 때마다 꼭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밴댕이 소가지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주님, 아니 왜 사역을 하는데 이 밴댕이 소가지들 이렇게 메시지가 어떤 데니 저떤 데니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너 밴댕이 소가지 얼마나 나갔는가 확정하려고 그런다. 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건 말건. 한 번은 내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에서 소문을 듣고 대전까지 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모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믿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 복음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한 주간 집에 갔다 오더니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었더니 그게 복음이냐 또 그러더래. 그럼 복음이 아니면 복금인가? 그래가지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하느냐 했더니 나보고 이단이래요.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말 듣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달해 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속이 넓어서 견뎌내느냐 아니에요. 선악간의 그 말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판단하면은요, 내가 어떤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감히 나를 갖다 함부로 판단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개하겠는데 그걸 판단을 했어?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래봐. 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꼭 뭐 사건을 만났다 하십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했구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 그냥 선악간에 판단하시면 주님이시지. 마음껏 축복을 해줬어요. 선악간에 판단할 것은 주님이시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 너 두고 봐라.
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대? 자꾸 물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대? 저거 저주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지 자빠졌는지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면 그 사람하고 얽혀요. 내가 하면 그 사람하고 감정적 대립이 있어요. 내가 하면은 서로 지적으로 얽혀요. 판단으로 얽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내 가슴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넓어져가지고 넓어진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넓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성품이, 성질이, 기질이 이처럼 좁게 태어났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좁아 터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전 정보가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종자가 죄악의 종자이고 행악의 종자라고 이사야서 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 속에서 뭘 바라는 거야? 인간 속에서 뭘 대단한 걸 바래요? 불교계 아주 유명한 고승 성철 스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성철 스님은요, 그처럼 장자불화 10년이잖아요. 침묵수행 8년을 했어요. 동구불출 20년간을 했어요. 이 장삼 한 벌 가지고 두 벌 가지고 평생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될 줄 알잖아요. 성질은 뭐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잖아요. 성철 스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유함을 만들어내야 해요. 잘 들으세요. 성철 스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함을 만들어내야 해요.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대지. 스님들 믿지 말고 중들 믿지 말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본체로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세상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도덕군자도 없어요. 예? 어떤 수도승도 없어요. 전부 다 행해봤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속에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이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초청한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 어머님은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제자 훈련 가고 비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계셔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 같으면 예수님 옆에 계시면 할 말이 굉장히 한 100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옆에 계시기만 해봐. 그냥 내가 물어볼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아요. 그냥.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물으셔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경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어. 저 북쪽에 남북통일은 언제 되는가 시작을 해가지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를 물을 건데
내 어머님은 가만히 있어요.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으라 그러시더래. 왜냐하면 건강이 지금 제 시간에 안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밥 먹으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얘기고, 나는 옆에 계시면은 주고받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 한번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속 좀 보여주세요. 물어볼 것도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그러니 뭐 물어봐서 알면 뭐해? 아니 물어봐서 알면 뭐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그래 버리시니 뭐라 하겠어요? 주님 언제 한꺼번에 주시는 바 주의 산업은 언제 나타내시는 거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하실 것인데 뭐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계약금 주셨으니 중도금 주시고 잔금 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간단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때마다 일마다 믿어야만 해요. 한꺼번에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을 사귀는 법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신 것은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귐이. 아니 사귀고 말고 자식 간에 응답이나 주세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겸손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관용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주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나 줘요 그래. 그러니까 사귐이 안 돼요. 사귐이.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태도로서 내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았는데 사귈 줄을 모르니까 말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요. 사귀는 말을 잘 못해요. 예,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말을 하는데 입이 떨떠름 해가지고 맨날 기도했으니까 주세요. 언제 줄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꼭 거지들 같아. 거지들. 기도했는데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옛날 6.25 때 미군 만나면 뭐라고 해요? 미군한테 기분이 초콜릿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귐이 없어. 사귐이 없으니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는 사람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길을 걷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사귐이 없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주님과 더불어 잘 사귀셔야 돼.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요. 그리고 얘기 좀 해요.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안 하셔서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법이 굉장히 이게 달라요.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해놓으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솔직 담백해야 해요. 주님 제가요 이런 거 겁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저 이런 거 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자기가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감정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나는 너의 떨림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다. 나는 너의 부끄러움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있고, 나는 너의 아픔 속에 함께 있을 수가, 나는 너의 근심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말하는 법을 잘 못해요. 왜? 자랄 때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군사부 일체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는 법을 몰랐어요. 예? 아버지 앞에 감정을 나타내면은 그 감정 나타낼 때 혼났어요. 예? 아버지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네! 느낌이 중요해.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자랐다고요. 아버지 저는 오늘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 가지고 사냐? 밥 먹어. 이 말문을 막았어요.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응?
말 많은 것도 그냥 그 큰 죄인 것처럼 해서 말을 하고는 싶은데 다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을 인트로덕션이 들어가야 알지, 들어가는 거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톡톡 자르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들어가야지, 이거 어느 때 말을 해야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 배울 때도 꼭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생각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생각이 더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더불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라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통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 언제쯤 응답이 오는데요? 그냥 좀 기다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침에 뭐라고 물었어요. 주님께 뭐라고 물었잖아요. 물었으면은 주님은 이미 응답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발견을 못하고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낼 줄 알았는데 찾아내지도 못해. 예.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알루미늄 샤시를 뚫으려니 우리 공구 가지고 뚫어지지도 않고 생일 선물 가지고 뚫어지지도 않고 이놈 것이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전기줄을 저쪽에다가 창고에다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놔도 응답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마침 시대가 탑을 딱 타는데 그 미련한 두뇌 속에 깨우침이 왔어요. 깨닫는 마음이 왔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뚫으면 되지. 뚫는 김에 하나 더 뚫어 주십시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도 몰라. 그게 문제덩어리예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께서 여러분들 많이 일단 물어놔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응답이 오는가를 잘 찾아내셔가지고 주님 여기 응답이 있었네요. 여기 응답이 있었네요. 여기 응답이 있었네요. 막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이렇게 일하셨다고 내가 주님께 막 얘기를 해놨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도 응답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그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게요 밥하는 재능이 있는데 밥을 할 때 그냥 멋있게 밥이 돼서 그 응답 아닌가? 아니 응답이 아니에요. 한번 죽 써볼래요? 그래? 네? 죽 써봐야 알아. 이제 자기가 밥하는 걸 밥 잘한다 이것이지. 근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어느 때 가르치냐면 여러 손님들이 왔을 때 죽을 탁 쓰게 만들어. 밥물 잘못 부었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깨닫게 하세요.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하물며 식당을 움직이는 여기 노 여사께서는 식당을 움직이는 식당을 하잖아요. 노 집사님이 이거 한 번에 잘못하면 큰일 난대. 하루 그냥 말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속의 하나야. 예? 정말 저들이 와가지고 말해요. 음식을 먹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응답인지 뭔지를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찾아내세요. 예? 이게 찾아내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생애 속에 복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때로 우리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아이고 너가 생각났는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응답이거든요. 예?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착해서 전화했네 이렇게 딱 돌아간다고. 우리 아들이 착해서 애미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했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야 내가 연결시켰는데 왜 네 아들이 착해? 이거 난리야 난리. 예? 이러니 주님께서 영광 주님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는데 때마다 한번 해봤어.
전화를 아이고 어디쯤 가서 뭐 하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전화가 딱 나는 또 아이고 어머님이 기다리시겠거니 생각해서 전화할 마음이 뭐 시간대가 여러 가지 있잖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꺼내서 마음을 만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전화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가 얘기할 때 그것을 누가 맞추는데 이거 누가 맞추는데? 에? 아니 주님께서 그처럼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응답은 언제 주신대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들은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믿으셔서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생각 딱 했는데 딱 와. 희한한 일이야. 내가 이게 딱 생각을 했는데 딱 와요. 우리 주님께서 한 수 더 떠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다가 네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네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거기까지도 경험해 보셔야지.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 딱 역사하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던 주께서 무엇인가 일하시려는가 보다. 예? 그래도 주께서 딱 역사하셔요. 우리 저기 노지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여자 몸으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일들을 많아고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렇다는데 주님 저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주님 이 남자 손이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자라서 이게 잘 못합니다. 그때는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남자 손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랬더니 그냥 기도를 해놓은 걸 까먹고 나서 뭐 해야 하는데 혜성이가 연락 주면 아이고 착한 혜성이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지난번에 주님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기도하에 맡겼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혜성이의 마음속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착한 혜성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안 돼. 주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주께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저기 그 2층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데려다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줬어요? 그럼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어디 가시고 누가 데려다 줬느냐 그랬더니 그 무슨 뜻인지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한 번도 진리를 적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만 이 휠체어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하나님 저희 휠체어를 옮겨주실 사람을 보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못하는 건 주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려면은 사람들을 저한테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세요. 저는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겠나이다.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가만히 그 계단 밑에 앉아 있잖아요. 휠체어를. 근데 젊은이들이 가려다가 그 저기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젊은이가 휠체어를 탁 들고 2층까지 딱 옮겨 주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보내달라는 사람 주님께 미리 기도했잖아요. 주님 보낼 사람을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잖아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지발로 걸어 올라왔다 한다든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준다 그러면은 나는 왜 장애를 입어서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당당하게 주님 전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휠체어를 옮겨주실 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청년들은 우연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은 이 그들 속에서 움직이셨어요. 일을 행하시고 그 휠체어를 옮겨줄 마음을 주께서 지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휠체어를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2층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면 저놈 왜 그냥 간다냐?
저놈은 왜 그냥 간다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도 참 야속하지. 여기 장애인 있는 거 알면은 왜 여기 그냥 저기 앉아 계시느냐고 어딜 가시려고 그러냐고 물어봐가지고 좀 도움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저런 사람의 정으로 생각하면은 다 야속하게 이럴 때 같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장애 입으니까. 우리나라는 썩어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애인으로서 저기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많이 변경됐었지만은 여러분들 장애인 체험 같은 걸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나 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못 올라와요. 우리 뭐 이거 사람들이 들러서 이렇게 해야만 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휠체어를 옮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일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옮겨줄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연 축복 기도를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축복 기도한 대상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은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저 사람은 어지간히 잔인하네. 내가 장애인 여기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냐? 아이씨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 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주님 한 시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엘리베이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나를 번쩍 들어서 옮기실 분 주님이시잖아요. 그냥 한 시간 기다려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옮겨줄 때 주께서 과연 역사하셨네요. 주님이 일하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일하셔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보세요. 하루하루가 일반 사람들 신바람 난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예? 괜히 새벽에도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이 등신 같은 거 난 죽어야 해 뭐 이러지 말고, 예? 그냥 주님은 너 그렇게 잠자는 거 보고 기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하셔요. 제발 부탁하는 것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조이거나 매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멋있고 영광스럽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주시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가 했사오니 한 주간 동안에 걸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두뇌 속에서 일하실 것을 마음에 믿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별내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